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회복하면 부흥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회복한다는 거, 부흥한다는 거, 우리가 어제는 나눈 게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생각을 회복하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자. 그럼 오늘은 이제 뭐 하는 시간이냐면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부흥한다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이 부흥하는 걸까?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 번만 복귀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이번 특세 기간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를 회복하고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2절입니다. 우리에겐 어떤 열매가 생기느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복한 사람, 은혜를 회복한 사람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그런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기대 이상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상상 이상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원래 기대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늘 하는 특세니까 늘 이런 예배를 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 이번 예배에 은혜 받아야지, 이번 예배에 은혜 받아야지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쩌면 늘 나오던 분들, 늘 예배를 드리던 분들은 어제와 똑같은 예배일 수도 있잖아요. 작년과 똑같은 예배일 수도 있고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1년, 10년, 30년 하다 보면은 큰 기대를 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상상도 잘 안 하죠. 앞으로 나에게, 앞으로 우리 가정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까? 요즘 한국 교회 분위기는 부흥하는 분위기예요? 부흥이 멈춘 분위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좀 어려워지는데. 다시 한번 저분은 대답하지 마시고 약간의 좀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좀 해주시면 제가 설교를 잘 이어가도록 하겠어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요즘 한국 교회는 부흥하는 분위기에 부흥이 멈춘 분위기예요. 그렇죠? 많이 멈춘 분위기죠. 솔직히 멈춘 분위기예요. 약간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약간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저분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는 부흥하는 분위기다, 멈춘 분위기다? 멈춘 분위기죠. 그래서 사실은 기대를 많이 안 해요. 제가 청소년 사역 30년 하고 있는데 맨날 듣는 말, 청소년 사역 어렵죠? 애들 어렵죠? 애들 안 모이죠? 애들이 반응이 없죠? 라는 얘기를 30년째 듣고 있어요. 30년 전에도 애들은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이제 기대한다는 자체가 없어요. 애들이 은혜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은혜 받은 애들이 변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오늘도 아침에 애들이 인질로 많이 잡혀왔지만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많은 교회는 일어날 거라고 기대도 안 해. 나올 거라고 기대도 안 해. 근데 깨우면 일어난다니까요. 나오라고 그러면 나온다니까요.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오늘 탕후루 받으면 성령도 받을 거예요. 신기한 건 우리에게서 어느 날부터 기대감이 사라졌구나. 우리 애들이 은혜 받을 거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야. 내 영혼이 살아날 거야라는 그 기대감. 두 번째, 상상. 하나님 우리 아이를 어떻게 만드실까? 많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 부모님들이 상상해요.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될 것 같고 우리 아들은 판사가 될 것 같고 우리 아들은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생이 되면 깨닫잖아요. 아들이 의사보다는 환자 쪽이 가깝고 판사보다는 재판받을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어느 날부터 아이들에 대한 상상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될까? 어떤 교회로 부흥할까에 대한
상상력이 사라지는. 근데 아침에 기도를 듣는데 하나님 기대 이상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상상 이상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오늘 누군가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뭘까? 상상하지 않았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부흥한다는 게 뭘까를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23장, 우리가 오늘 기대하지 않았는데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게 있다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뭘 짓게 된다? 죄를 짓는 거예요. 언제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언제부터 죄를 져요? 태어날 때부터 울어서 엄마 염장을 터지게 하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언제까지 죄를 져요? 죽을 때까지 죄를 져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살다 보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들도 죄를 져요, 안 져요? 목사님들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많이 져요? 조금 져요? 적당히 져요. 사람은 다 죄를 져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진 거고 교도소 안 가도 죄를 짓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죄를 짓고 우리 같은 사역자들도 다 죄를 져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지용 목사님에게 잘 설명드렸겠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은혜는 뭐냐면은 나는 내가 자수한다는 걸 생각 못 하거든요. 내 죄를 깨닫는 거. 많은 사람은 죄를 지면서도 이게 죄라는 생각을 못 해요. 도둑놈들이 도둑질하러 가면서 뭐 하러 간다고 그래요? 일하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도둑놈들은 난 오늘 도둑질해서 나쁜 사람 이거 없어요. 그냥 도둑놈들도 열심히 사는 거야. 야간 근무잖아요. 야간 근무. 바람 피는 인간들도 사랑에 빠진 줄 안다니까요. 사기치는 사람들도 입만 열면 진짜라고 그런다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도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왜 죄를 져요? 장난인 줄 아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잠깐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즐거운 건 줄 아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 특세 기간에 뭘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면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은 숫자가 늘어가는 게 부흥이 아니고, 부흥은 교회 건물이 좋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부흥은 내가 변하는 게 부흥이에요. 내가 달라지는 게 부흥이에요. 여기 10,000명 있어도 죄 짓는 10,000명 있으면 아무런 부흥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가 10,000,000명이 있어도 10,000,000명이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1명밖에 없다니까, 10명밖에 없다니까. 근데 10명이 갑자기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할 때, 부흥한 성도는 아빠가 자녀들에게 나의 부족함을 말할 수 있는 거고, 엄마가 남편에게 나의 부족함을 말할 수 있는 거고, 자녀가 부모에게 나의 부족함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특세의 부흥은 다른 부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나 참 죄인이었구나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17살 때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제가 전도 받은 게 17살이고 처음 간 수련회가 17살이고 처음 수련회 가서 울은 날이 17살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건 나 참 죄 많이 졌구나, 나 참 못난 사람이구나, 나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술집 아들로 살면서 술 먹는 게 죄인 줄도 몰랐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랑 있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자는 게 죄인 줄도 몰랐고, 입만 열면 욕하는 애들이랑 있다 보니까 욕하는 게 죄인 줄도 몰랐고, 엄마는 사랑하기보다는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좋은 거고, 아빠를 누가 존경하겠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아빠는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좋은 거고, 가족을 사랑한, 말을 이렇게 빨리 한다는 건 빨리 끝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거니까 잘 들으셔서, 중요한 건 단 한 번도 내가 세상 친구들처럼, 지금도 학교에 많은 아이들은 일진 서클의 모임에 들어가서 못된 짓들을 하거든요. 다 장난인 줄 알아요. 다
재미인 줄 안다니까. 근데 제가 그걸 깨달은 게 17살 여름 수련회 때 처음으로 죄를 깨닫고 내 눈에서 눈물이 터진 날이 여름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17살로 살아요. 저는 지금도 가는 데마다 청소년들을 만나고 가는 데마다 다음 세대를 만나죠. 이유는 17살 때 만났더니 더 큰 죄를 짓지 않더라고. 더 큰 죄를 질 뻔했거든요. 더 많은 죄를 질 뻔했거든요. 저는 오늘도 우리 권사님 이렇게 연세 계신데 새벽 나보는 거면서 부럽다. 우리 어머니 이제 83세인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혼자 걷는 건 못 하세요. 지금은 코로나도 많이 걸리시고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올 한 해는 계속 약간 투병을 하고 있는데 야 부럽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걸어서 예배 나올 때가 제일 좋을 때였거든. 근데 내가 은혜 받기 전까지는 난 우리 집이 싫었다니까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엄마 아빠, 돈도 없는 엄마 아빠, 시장에서 술 장사하는 엄마 아빠, 집 자체가 싫었고 내 인생이 싫었고 학교 가는 것 자체가 싫었다니까. 근데 은혜를 받은 그 순간부터 가족 놓고 기도하는 거고, 가족은 사랑해야 되는 거고, 아빠는 존경해야 되는 거고, 내 인생 공부는 못해도 꿈은 꿔야 되는, 아무튼 은혜의 시작, 부흥의 시작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지 상대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진짜 이상한 집인 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학교가 문제가 있는 건 이 학교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욕하지 맙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변하면 되는 거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의 죄를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5일 내내 우리는 깨달아야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김관성 목사가 제 대학교 동창입니다. 기숙사에 살았고 저는 기숙사를 못 들어갔고, 아무튼 김관성 목사도 침신돼서 열심히 살았고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중요한 건 저희가 30년이 지나 지금도 이렇게 현수막으로 만나고 이렇게 예배 때 만날 수 있는 건 30년 동안 똑같이 우리가 부족한 걸 고백해서 그래요. 내가 죄진 걸 고백해서 그래. 우리가 30년 동안에 포스터에 이름 나가 있고 현수막에 이름 걸려 있다고 잘난 척하는 순간 우린 내일 사라집니다. 우린 내년에 사라진다는 거니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린 뭐를 짓는 사람이다? 죄를 짓는 사람이다. 장로, 집사, 권사, 목사 할 것 없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깨어서 매일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제가 부흥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수하러 왔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부흥하러 왔습니다. 부흥하러 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부흥을 사모한다면, 기대 이상의 은혜는 뭐냐면은 도둑놈이 자수하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상상 이상의 은혜는 범죄자가 주의 제자가 되는 게 상상 이상의 은혜예요. 아까 여기서 양육 받으신 분들 진짜 많이 나오셨던데 보니까 양육 받으신 분들이 정교인의 절반 이상이 나오셨네요. 아무튼 약간 그렇지만 아무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상상 이상의 은혜, 나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 나 같은 바울만 전하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 간 거고 우리는 갈만할 때 감옥 간 거고, 내가 친 사고가 더 많으니까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수한다는 거. 기대 이상의 은혜, 상상 이상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첫 번째 부흥의 시작이라면, 두 번째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6절입니다. 6절 시작. 6절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부흥이란 내 죄를 깨닫고, 두 번째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다 누가 부르셨다? 주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이 교회에 등록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하다 보면은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주님이 나에게 이 교회에서 뭘 원하는지, 탕후루를 만들라고 하시는지, 교사를 하라고 하시는지, 양육반을 하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은혜.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 이 사람은 내가 택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 또 임금, 또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가서 만날 사람이라니까요. 누구도 만나야 되냐? 임금도 만나야 돼, 이방인도 만나야 돼, 이스라엘 자손도 만나야 돼.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도 가야죠. 직장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학교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주어진 사명대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몇 살 때 은혜 받았다고요? 17살 때. 그러니까 전 믿어요. 17살도 은혜 받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린이에게 복음 전하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린이는 조금 무서워요. 왜냐면 전 어린이 때 은혜 생활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어린이가 은혜를 받을지를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어린이 사역하는 분들이 진짜 귀하신 분들이거든요. 중학생 때도 잘 몰라요. 전 중학생 때도 늘 눈 떠보면 중학생 때 못된 짓만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나는 평범하게 살았는데 은혜 받고 보니 그게 다 못된 짓인 거야. 학교에서 했던 거, 집에서 했던 거, 친구랑 했던 거, 은혜 받기 전에 참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전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나마 누가, 어떤 형이 나 전도해서, 어떤 선생님이 사랑해줘서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믿는 게 있는데 고등학생부터 달라질 수 있고 청소년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받은 은혜로 지금도 다음 세대를 만나는 자리에 언제든지 가죠. 오늘 새벽 여러분들과 예배 드리고 저는 오후 3시에 서울에 가서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장학금 주는 분들과 또 예배 드리고, 저는 7시 반엔 또 서울에서 또 다음 세대 방송국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내일 아침 7시에는 의정부에 가서 다음 세대 대학생들과 또 예배를 드리고, 전 곧 죽을 거예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죽겠죠.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죽이진 않으셨어요. 살려주는 이유가 있겠죠. 조 목사님하고 만난 지도 벌써 20년이 넘지만 20년 전에도 캠프 때 만났고, 20년 전에도 다음 세대 때 만났고, 이전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때 만났고, 그냥 제게 주신 사명이에요. 학생들을 만나는 일, 청년들을 만나는 일, 다음 세대 부모들을 만나는 일, 다음 세대 교사들을 이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다음엔 탕후루. 근데 어른들은 탕후루 먹으면 또 이빨이 아플 텐데 다른 거 좋은 거 드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돈도 버시고요, 건강도 하시고요, 달란트도 키우시고요, 내가 무언가에 쓰임받은. 제가 보니까 요새 대구에 경산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데 어느 교회래요? 성광교회래요? 성광교회 부흥하는 부서가 있다는데 어느 부서래요? 네, 영화부 쪽으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영화부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 늦둥이 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이 교회 누군가가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 똑같이 돈을 벌어요. 저희들도 열심히 살아요. 그냥 자는 시간 아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기대 이상의 은혜, 상상 이상의 은혜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버세요. 말할 수 없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복음을 섬기고 건강하게. 주차장에서 주무신 분들이 있다는 건 진짜 건강한 거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도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한다는 건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오늘은 이방인들을 만날까? 오늘은 임금들을 만날까? 오늘은 이스라엘을 만날까? 오늘은 누굴 만날까? 양육반 선생님들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을 만나게 하실지 그건 모르지만 은혜 받은 대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16절입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뭘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뭘 주신다? 그러니까 고난이 또 달란트요. 고난의 달란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흥을 경험하는 순간 뭐가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은혜를 받지 마세요. 웬만하면 은혜를 안 받는 게 사는 게 편해요. 은혜 안 받으면 하던 대로 살면 돼요. 성질 낼 거 다 내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면 되는데 주님 앞에 서기는 상당히 부끄럽겠죠. 은혜 받은 사람은 신기해요. 그날부터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선물이 찾아와요. 저는 아까도 그런 금요일 날 오뎅 먹는 거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오뎅을 먹는데 오늘은 이제 김밥이니까 그걸 먹으면 제가 의정부를 갈 건데 중요한 건 오늘 또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준 달란트가 나이로 주지 않았고 멀리서 온 대로 줬으면 내가 서울에서 왔으니까 나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뭔가 안 맞아 지금 나하고. 오늘 멀리서 온 사람을 줬으면 분명히 내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달란트 복도 지지리도 없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상상 못할 선물을 주는데 신기한 건 은혜 받은 자에게 주는 것이 있다면 고난이란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부흥은 뭐냐?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엔 고난이 오면 가족이 뭐라고 하면 저놈의 남편, 저놈의 시댁, 저놈의 처가 막 집이 고난인 사람은 집을 싫어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고난이 오면 공부가 싫어지고 청년들도 사는 게 힘들면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싫어진단 말이에요. 고난을 피하려고 세상의 죄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는 순간 내가 은혜 받았구나. 아멘은 박자를 좀 맞춰주시고요. 내가 은혜 받았구나. 고난이 오는 순간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어제와 똑같이 나한테 화를 내도 어제는 나도 짜증나는데 오늘은 그게 감사하다니까. 내가 하는 일이 힘들어도 내가 하는 일이 어려워도 어제는 그 일이 두렵고 걱정됐지만 오늘은 그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양육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양육 훈련을 마치고 진짜 양육의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 고난 진짜 옛날에 나랑 똑같은 사람들만 우리 반에 들어온다니까. 옛날에 내가 했던 거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온다니까요. 그런 나를 누군가가 참아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듯이 우리가 그 고난을 당연히 견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뭐에 매여서 간대요? 성령에 매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간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왜? 은혜 받으면 돈도 몸도 맘도 주님께 드려야죠. 우리 학생들이 오늘 예배를 나왔다는 건 오늘 수업 시간에 운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차장에서 잠을 잔다는 건 내 건강을 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는 건 내가 쓸 돈을 못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럴 수 있는 건 성령에 매였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다는 건 내가 가기 싫어도 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은 동네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웬만하면 안 가야 돼요. 왜?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니까. 거기 가면 잡힐 수도 있다니까. 아니 그냥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죽는다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빌었어요. 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근데 나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갈 수?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뭐가 기다린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형통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짜 부흥은 축복과 이게 새신자 집회 때는, 친구 초청자 집회 때는 이 설교를 못 합니다. 새신자들이 나오는 전도잔치 때는 이 설교를 하면은 온 사람들이 거봐, 난 교회랑 안 맞아. 야, 나는 그걸 돈 주고 결박을 사냐 왜? 야, 내가 시간 내고 왜 환난을 당하냐? 나는 안 맞아 라고 안 나올 분들이 많지만, 새벽에 나온 분들은 본인들이 은혜 받겠다고 일어난 거니까. 여기는 내가 보기엔 새신자는 없잖아요. 양육반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은혜 받는, 물론 달란트에 눈이 먼 몇 명의 영혼들도 있겠지만 진짜 새벽에 나왔다는 건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 부흥을 사모하는 분들이 나왔으니 그분들에게 말해줘야죠. 부흥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번 5일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주님은 나에게 사명 주신다면 나는 어디로 달려갈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달려갈 것인가? 가정 복음화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전해도 매일마다 화만 내는 가족들이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전해야 되냐면 믿을 때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는 거,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떨어지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선교를 하신다는. 여러분 요새 뉴스 보시죠? 저도 요새 뉴스 봐요. 그래서 저는 아예 생각 자체를 고쳤어요. 뉴스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뉴스 보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아빠들이 자녀들과 뉴스 보시겠죠? 엄마들이 자녀들과 뭘 볼 수 있겠죠? 그럼 아이들과 볼 때 꼭 한마디 해주세요. 뉴스 보고, 야 저기 전쟁 났대, 야 저기 저런 사고 났대, 야 저기 저런 일이 생겼대 라고 말하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야 우리 저기 놓고 기도해야겠다, 야 우리 여기 놓고 기도해야겠다. 얼마 전에 제 제자 하나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 친구는 19살 때 제가 만난 제자고 19살인데 지금 39살이 됐어요. 20년 제자죠. 그리고 20년째 저랑 같이 동역을 하고 있고 20년째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친구는 성남에서 청소년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고 청소년 사회복지사로 하고 있고 같이 동역해서 저희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죠. 근데 이 친구가 20년 만에 가장 긴 카톡을 보냈어요. 20년 동안 저희랑 같이 동역하고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인데도,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인데 저한테 카톡을 그렇게 길게 보낸 걸 처음 읽어봤어요. 아주 읽어봤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참 잘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 친구는 저랑 같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또 직업이 청소년 상담가예요. 성남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 센터로 와서 상담을 받고 3개월간 훈련 받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알겠지만 몇 달 전에 성남에서 아주 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백화점 칼부림 사건이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어떤 청년이 그냥 칼을 막 휘둘러 가지고 사람도 죽고 사람도 다치고, 그날 이후로 대한민국의 칼부림에 수많은 안 좋은 영향력이 퍼져가지고 술만 취하고 인생의 끝까지 간 사람들이 칼을 들고 길거리로 나오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후에 그 친구의 신상이 공개됐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우리 간사가 몇 년 전에, 3년 전에 상담해줬던 친구래요. 3년 전에 고등학교 때 문제가 있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생의 학교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 받으러 와서 3개월 동안 상담하고 돌려보낸 친구가 뉴스에 나오더래요. 우리 간사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때 더 간절히 복음을 전할 걸. 그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걸.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하는 만큼은 했는데, 최선은 다했는데 그 이상의 마음을 못했다고. 그러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3년 후에 10년 후에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고. 저는 매일마다 거의 청소년들을 만나요. 1년이면 몇백 번의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매일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도 있겠죠. 누군가 한 명 10년 후에 달라질 사람, 10년 후에 변화될 사람, 10년 후에 부흥의 주인공이 될 사람. 근데 여기도 있겠지요. 오늘 은혜 못 받고 어쩌면 10년 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자리에 있을 사람, 기대하지 못한 자리에 있을 사람. 감사한 건 오늘 아침에도 인스타로 메시지 하나 왔더라고요. 아주 많이 방황하고 많이 힘들었던 친구인데, 저에게도 아주 많이 힘든 일을 했던 친구인데 오늘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 산 것 같다고 반성하는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참 신기해. 그때는 못 깨닫는데 어느 날 깨닫고 다시 메시지를 보내면서 하는 소통을 경험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경산 성공학교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새벽에 아이들이 나오게 해주시고요, 주중에도 나오게 해주시고요, 다음 세대 청소년과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이곳에 꿈을 꾸게 하셔서 그들이 10년, 20년 후에 뉴스에 나오는데 천국 뉴스에 나올 수 있도록, 지옥과도 같은 뉴스 말고 하나님 나라의 뉴스에 나와서 그들이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가 변화된 간증되게 하시고, 예전에 왜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왜 대학 갈 줄 모르고 왜 돈 벌어야 될지 몰랐던 사람들이 내가 공부해야 될 분명한 이유, 내가 대학에 가야 될 분명한 이유, 돈을 벌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받는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뉴스 볼 때마다 팔레스타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가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우크라이나 위해서 막 기도했더니만은 친구가 전화 왔더라고요.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인데 친구한테 하는 말이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세계 구석구석에 아픔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은 다음 세대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들, 청소년과 청년들, 어린이들 위해서 잊지 마시고, 경산성공학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라고 소문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산 땅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다시 한 번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기울이지. 자, 제가 부흥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 걸러 왔습니다. 한번 할까요? 부흥하러 왔습니다. 부흥하러 왔습니다. 부흥하러 왔다는 건 축복받으러 온 게 아니라, 부흥하러 왔다는 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그걸 바라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생명 드리러 왔습니다. 이 생명 받으시고 모든 열방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써달라는 은혜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